읽겠습니다. 시작.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개인적으로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한 행동 양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고기 부분만 얘기해요. 고기 부분만. 분명히 포도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형제들 중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포도주는 식사 때 물처럼 마셨던 음료였어요. 그런데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고기와 포도주가 형제를 실적거리로 제공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치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 영어 단어를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넘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21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죠?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여기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스톤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나와 상대의 교제에 금이 가게 해가지고 서로 마음을 열고 지내지 못하는 사이로 만들게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형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마저 단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15절에 형제를 파멸하게 하는 그 일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픈디드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마치 마귀처럼 악한 사람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15절에 보면은 형제를 근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근심은 뭐 해결되지 않은 그 일로 막 속을 태우는 그러한 일을 말하지 않나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마귀 들린 소녀를 항상 보면서 근심을 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악한 자로 보면서 근심하고 있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나를 악한 자로 보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만든 원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약하게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메이드 위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형제가 나와 생각은 전혀 다른데 나를 따라 행동하면서 스스로 양심을 짓밟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같이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고기를 먹어요. 근데 지식은 아닌데 이거 우상에 바친 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먹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은 더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가 먹어도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데 네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그도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메이드 위크의 첫 번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예. 약하게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 나를 보고 상대방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하고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나는 깨끗해. 저 먹는 형제로부터 나는 교제를 끊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올바르다고 자만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형제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게 잘못되게 만든 원인 제공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으로 다른 형제를 바리새인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러한 같은 일이 로마서를 쓰는 이때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식이 있는 자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고, 형제를 세워줘야 되니까 그에 대한 조심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나 같으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평생도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러한 다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그 지식은 우쭐대게 하는 지식이라고,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지식이 되려면 사랑을 근거한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은 사랑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는 영원히 함께할 형제들에게 더 기울여야 돼요. 그죠?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닌 것은 죄니라. 바울은 모든 것이 적법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다른 사람을 쫓아가지고 마음에 거리끼는 것을 먹게 될 때 범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먹을 수 있어도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절제시켜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든지 인간의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동안 헤어졌던 형제나 이상가족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이렇게 만나서 막 마음껏 울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이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도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형제를 보고 이기적이라고, 게으르다고, 바보 같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결코 사랑 없는 행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형제에 대한 비판은 살인 행위입니다.
죽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누가 죄를 졌는데 그것을 쉬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형제의 잘못을 덮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도예요.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죽기를 각오할 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그 바울의 교훈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쫓아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